오늘 본문은 흔히 변화산 사건 또는 예수님이 변형되신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라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관된 일, 그 뒤에 엿새 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십자가의 삶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이 변화산 사건이 그 앞에 있는 내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자적인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 인근에 위치한 헬몬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헬몬산은 해발 약 2,8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인데 이 산에서 예수님은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초막 셋을 지어 함께 거하자고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그들을 덮더니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대였고 예수님만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인데 오늘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합니다. 옷이 광채가 나고 희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옷 자체의 영광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몸이 아주 빛난 광채를 발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의 광채로 인해서 몸을 덮은 그 옷까지 빛처럼 희어져 보인 겁니다. 실로 찬란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은 시내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역시 호렙산, 이 호렙산이 곧 시내산인데 그 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 두 사람이 지금 높은 산에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영광을 보고 몹시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이 무서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이 무서움은 아주 커다란 경외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 무서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6절에서 보여주는 이 무서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들 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기 때문에 몹시도 무서워했던 겁니다. 결국 높은 산에서 영광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통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겉모양만 기독교지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진짜 복음, 진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는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이 영광은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지금 온전히 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후에 예수님은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여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나야지만 온전히 누리는 것이 변화산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산 영광의 사건 한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음에 관하여서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 후 산을 내려오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또다시 언급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본격적으로 구현됩니다. 지금은 어디에 집중할 때냐? 십자가에 집중할 때입니다. 십자가를 거치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11절로 13절에서도 예수님은 엘리야와 연관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며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4장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의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서 회복의 일을 했고 그 뒤에 오는 메시아는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으로 변형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영광의 사건 앞에서도 십자가 이야기를 했고 영광의 사건 한가운데서도 십자가와 연관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내려오면서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찬란한 영광의 사건이 철저히 십자가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피어나는 꽃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은 갈보리 산의 십자가와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갈보리 산에 오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갈보리 산에 오르심으로 이 변화산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행길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행길은 어떤 길이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시작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울러 제자들 역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다면 찬란한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던 것처럼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영광의 주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며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내가 올라가야 될 나의 예루살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이 사회에서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여러분 결코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뒤따라 가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영광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서 주께서 주시는 찬란한 영광 주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변화산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므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겸손히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